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인간의 슬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픈 일과 괴로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슬픔과 아픔, 고난과 시련, 절망과 죽음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시련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복음서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불신 친척,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전도서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구독자가 아니시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오른쪽에 있는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심으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147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10편, 18편,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초청으로 시작됩니다. 마태의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초청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환영하시는 아버지의 안아주심과 입맞춤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다처럼 모든 빗물과 생활 폐수와 공장 폐수 등을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관용, 바다처럼 넓은 하나님의 관용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공의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대 때문에 기쁨과 생명의 동산 에덴에서 축출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공의는 탐욕과 음란, 거짓과 잔인함과 같은 인간의 죄악을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는 인간의 명예욕과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불신 등의 죄악을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불통, 불화, 분열, 흩어짐, 무너짐으로 심판하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설교의 본문인 성경 10편, 18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과 추격을 피해 다니다가 만난 그 시련과 고난의 영광로를 통과하면서 체험한 인생의 처절한 경험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신비로운 위로와 구원의 손길을 노래한 그의 진솔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계시해 주십니다.
시편 18편 27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문은 낮추시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의 죄악 중에 하나는 인간의 교만, 거만, 오만의 죄입니다. 사람들은 지식과 재물, 권력과 명예, 재능과 미모를 많이 소유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주와 지구, 동물과 식물, 가축과 사람을 그의 지혜와 권능, 사랑과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유의 참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많은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거들먹거리는 거만의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거만보다 더 큰 죄악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오만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과 거만과 오만의 죄악을 버리고 항상 겸손하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만 의지해야 젊은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공급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 빠진 공간 인생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며 주님의 인자와 긍휼의 손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날에 발발한 6.25 한국 전쟁 당시 우리 국군은 2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는 비극의 슬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슬퍼하시면서 폭우를 통해 함께 우셨습니다. 계속되는 무서운 폭우로 인해 유엔군 16개 나라 유엔군이 한국에 파병되고 미군의 엄청난 B-29 폭격기가 한국에 도착했지만 너무나 무섭게 내리는 그 폭우 때문에 미군의 B-29 폭격기가 이륙할 수가 없어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 청원으로 부산 초량교회에서 피난 오신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3일 동안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드림으로 그렇게 무섭게 내리던 폭우가 중단되었고 B-29 폭격기가 이륙하여 북한 군들에게 융단 폭격을 할 수 있게 되어 전세가 역정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외에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게 하면서 전쟁이 난 지 3개월 만에 1950년 9월 28일에 서울이 다시 수복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곤고한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인간의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등불을 켜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계시해 주십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십니다. 등 램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며
교회에서 맡은 직분의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등에 기름으로 충만히 채워 있어야 됩니다. 등의 기름은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의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흑암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밝히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흑암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 형편을 살피시며 그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인자와 긍휼의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의 기름이 우리 등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예수 안에서 희망의 등불을 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어떤 인간의 시련과 고난의 적군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을지라도 적의 진지를 회파하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계시해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고 전쟁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의 구원하심과 승리 주심을 찬양하며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절대 승리의 운동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과 그리스도인들의 적군 원수는 사단과 거짓 사상이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무신론 사상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요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치면서 원수와 적군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하여 링컨 대통령 때에 남북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년 동안 북군은 남군에게 계속 패퇴하다가 드디어 승리하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비서실장이 링컨 대통령을 찾아와서 각하 기쁜 소식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라고 보고할 때에 링컨은 기도하다가 그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비서실장,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로 마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우리가 서야 합니다라고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창조주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진실과 정직, 검명과 성실의 존귀함을 무시하고 오히려 거짓을 행하며 목적 성취를 위해 악한 수단과 방법을 담대하게 행함으로 공의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전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인간의 어떤 장애물과 인간의 어떤 악한 계획과 회방도 넉넉하게 격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절대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로 보호해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계시해 주십니다. 시편 2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힘으로다하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그대로 믿을 만한 순수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언약과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되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모든 물고기와 큰 고래의 안전보장은 강물이요 바닷물 속입니다. 비록 고래가 포유동물로서 흡하로 숨을 쉰다고 할지라도 바닷물 속에 있을 때에 안전이 보장됩니다. 그 이유는 고래는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바닷물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축복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축복의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생수 안에 피하는 자는 다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하고 완전한 언약의 말씀이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의 온전한 보호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시편 18편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바람 날개를 타신 것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안에서 시행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시편 18편 11절 말씀처럼 흑암과 빽빽한 구름 속에서 은밀하게 시행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지 못하고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공기처럼 우리 인간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상관없이 항상 우리 곁에서 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고 다윗은 시편 18편 1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시든지 못 느끼시든지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지구촌과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바로 깨닫고 주님의 통치 원리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참 행복을 맛보며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